십자가가 그 죄악을 삼켜버리고 이기면 부활의 능력이 생명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한다. 죽음과 부활. 부활이 죽음을 삼켜야 되는데 죽음이 부활을 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이 죽음을 삼키는 그 능력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을 통해서 이긴 자만이, 십자가는 고통스러웠지만 부활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냈다는 것은, 그것은 비록 고난의 길을 가는 힘없는 예수님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셨을 때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고난의 비결이었다. 고난이 싫으면 통치나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가 없어요. 통치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힘은 총칼이 아니라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다. 고난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15절 이해하셨죠? 15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고난의 십자가가 없으면 통치와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다. 지금 2장 15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려 그러면은 고난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봤던 구절들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보면서, 자,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뭘 공부했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속죄 값은 몇 점이고 속량 값은 몇 점이냐. 속죄 값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나 조상의 지은 죄를 내가 십자가가 아니고 어쨌든 무엇이든지 내가 해서 뭐 기도라든지 뭐든지 해서 속죄해 나가는 속죄 값이 되는 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조상들이 다 자기들의 죄를 다 속죄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모태신앙과 부모들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자기 혼자 바락바락 길을 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볼 땐 천지 차이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은 뭘 해도 잘 되고 대학도 잘 붙고 직장도 잘 가지고 몸도 안 아프고, 이 조상들이 특히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서 다 성공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이북에 있을 때는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몇백만 명이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랬는데, 그들이, 야, 이북 사람들은 억척스러워, 다 부자로 살아, 이북 출신들은 다 부자야, 억척스러워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조상들이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예수 잘 믿으면 경제의 축복을 자손들이 누리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내가 일대째 믿는 사람인가, 내가 조상 때부터 믿는 걸 내가 물려받았나, 그 다음에 내 식구 중에서 내가 내 죄를 해결해 나가는 걸 속죄라고 그러고, 내가 내 죄를 속죄가 끝난 다음부터는 속량이 시작되는데, 속량은 뭐냐면 내 자녀나 내 식구들의 죄를 내가 대신 속죄해 가는 그 값어치를 지불할 때 나는 드디어 속량값을 지불하게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속죄해야 될 값이 너무나 많은 거라. 근데 그것은 자기가 다가오는 물질 문제나 질병 문제나 이런 식구 문제를 자기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기 속죄가 너무, 근데 식구들이 같이 도와줘가지고 같이 가정재단 싸면서 함께 교회에 안 빠지고 나가면서 하면은 그 속죄가 되는데, 내가 속죄가 안 되는 지점에 서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량값이 없어요. 내가 좀 속죄할 수 있는 속죄 분량값이 몇 점이고 속량의 분량값이 몇 점인가를 자기가 빨리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속량값이 없어. 그러면 나는, 근데 내가 이 고난을 왜 받고 있는 거지? 근데 그 고난을 받는 걸 이렇게 보니까 조상의 죄와 자기 죄의 고난을 받다가 인생 끝나서 죽는 거더라고.
그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속량해 본 적도 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속량해 본 적도 없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해 본 적도 없고, 자기 미워하는 자를 같이 대항하고 싸우고 욕했고, 가난한 자 돌보지도 않았고, 선교지에 한번 단기 선교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속량값을 주지 않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죄를 속죄하기 급급해요. 그 자기 죄를 속죄하는 그 커트라인을 넘어가야 되는데, 자기 죄도 속죄가 안 됐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내 죄도 속죄가 안 돼. 그러면은 내 식구들의 죄가 진도가 나가 빨리 속죄가 돼야지 되는데, 이 식구들의 죄가 속죄가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죄를 계속해서 쌓는도다. 계속 죄가 쌓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자기 죄를 속죄할 속죄값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힘든 길을 걸어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일들은 전부 속량이었어요. 100%. 그래서 그분은 속죄값은 제로고 속량값은 100점이에요. 만점짜리야.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죄까지 다 가져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샘플이거든요. 근데 그 속량값의 마지막 지점이 오늘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는 속량값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속량값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죄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구하는 많은 율법들을 제대로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 죄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내 식구들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기도해야 되고 당장 속량해 줘야 되는데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있는 집, 내 자녀 문제, 내 부모님 문제, 내 형제들 문제, 내 할아버지 할머니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럴 때는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속량값이 없어요. 오늘 밤에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다음에 자기 죄부터 끊고, 자기가 성경에 불순종하는 것부터 빨리 찾아내서 그것부터 끊고, 그리고 속죄를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열어준 속량값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속량하러 왔기, 남의 죄를 다 속량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여기 저들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러 왔잖아, 그러면서 속량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 속량을 하러 이 땅에 온 사람이 있고, 자기 죄도 속죄 다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자? 어떤 죄를 진 자도, 요한복음 8장에 간음했던 여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세리로 지냈던 삭개오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한다는 게 뭐냐? 쉬게 속죄. 사실 성경은 쉬게 한다, 평안을 준다, 별의별 단어들이 다 쓰이지만은 속죄라는 공식을 통과해서 봐야 됩니다. 속죄가 안 되는데 쉼이 어디 있어요? 속죄가 돼야 쉼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떤 죄를 지은 자도 다 내게로.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죄인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커버할 수 있어. 어떤 어려운 사람도 다 내게로 와. 내가 도와줄게. 못하잖아, 우리는요. 돈이 있어야 도와주고, 내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을 속죄해 주는 것이. 못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다 이루었다, 다 내게로 오라가 다 이루어졌다. 오늘 밤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어. 마리아 마르다 집안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못한 게 뭐가 있냐고,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가 무엇이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속죄의 분량이 엄청 커가지고, 속죄의 분량이 속량이거든요.
이 속죄 분량이 커져가지고 어떤 사람도 내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선교사로 떠날 때 목사님 저는요 뭐 가까운 대만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말레이시아는 가보니까 모슬림 국가 거긴 싫어요. 아니 다 할 수 있어야지 선교사지.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고생하시던 이모지 선교사님이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뒤에 앉아 있으니까 오늘 설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고생하다 이모지 선교사님 왔으니까 보면 좀 인사 좀 해주시고, 얼마나 힘들어서 등을 좀 두드려주고, 또 얼마나 아팠습니까? 또 힘들어 두 아들 공부는 잘하고 있습니까? 요즘 그 한동대에 들어간 여학생들이, 제가 아는 애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문성 교사님 아들하고 좀 쪼매주고 싶은데, 이문성 교사님 내가 좀 눈이 높아서 그런 여자애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참 이쁘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몇 명 들어갔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선교하다 수고했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오른쪽 메인 뒤에, 자, 박수. 야, 일어나네요. 또 일어나서 인사하고 있네요. 야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속죄값을 감당하려고 선교사로 보냈어. 그러면 아무데나 가는 거지. 목사님 여긴 가고 여긴 못 가고. 그게 뭐 속죄가, 완전히 이 모든 죄를 다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자, 내 속량값은 얼마인지 한번 보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속죄되지 않은 것이 남아있으면, 특징은 뭐다? 내 식구들의 죄값을 내가 지불을 못하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 내 식구들의 문제가, 그렇게 잘 적어 놓으세요. 식구들의 문제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나오는데 나 혼자 나오게 될 때는 왜 내 짝꿍이 안 나오지? 꼭 같이 데리고 나오시고, 그러면서 속죄값의 기본은 내 죄를 속량하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고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데 무슨 속죄가 거기서 이루어지겠어요? 예배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속죄하러 동물을 바치러 오는 게, 이 예배가 속죄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속죄하러 항상 동물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바울은 동물을 안 들고 오고 사람을 전도했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 진정한 예배거든. 우리가 예배 올 때 빈손으로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이방인을 들고 와야 돼. 이방인. 안 되면 저 양지중학교 애들에도 막 잡고 끌고 와야 돼. 너 같이 예배 안 드리면 나는 속죄가 안 돼. 너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지 내가 속죄가 된단 말이야. 응? 할렐루야. 오늘도 그냥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8시 애들이 학교 우르모래 들 때 또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막 속죄 제물을 끌어오려고 막. 근데 속죄 제물을 끌려오는데, 속죄의 번제니까 이제 burn offering이라, burn offering. 그 뭐냐면 번제, burn offering은 뭐냐면 태워서 드린다. burnt offering, 한국말 burnt offering, 영어로 burn offering인데, 그래서 태워가지고,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냥 가가지고 막 그냥 영어로 하니까 애들이 신호등에 서 있다가 어떤 애는 영어 신기하다 이렇게 본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으면 그렇게 보는 애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는 속죄하러, 전도하러 나간 거죠. 속죄하러. 자, 그래서 이제 내 속죄 분량값을 읽었다가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 품에 와가지고 속죄를 받는데, 왜 그런 기회가 내겐 없나? 왜 나는 성격이 까칠한가? 왜 나는 사람 만나면 싫은가?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격이 까칠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속죄가 안 됐어요. 내가 아직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속량할 수 있는 단계의 그릇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에 나를 매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속죄를 할 게 없어요. 죄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자기가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커버할 수 있고, 세리 죄인하고는 같이 자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같이 잠을 자고, 마태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무슨 세리하고 밥을 먹냐? 오히려 마태를
세리를 데려다가 자기 제자로 삼을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식으로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삶은 전부 속량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마태도 구원해야 되고 삭개오도 구원해야 되고 가늠한 여인도 구원해야 되고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은 나는 사람을 구원하려 왔다,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아, 속량의 은혜구나. 그 속량의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봤던 구절이니까 제가 금방 보고 지나갈게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해가지고 은 30에 가룟 유다가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16절까지. 그 다음에 47절로 내려가가지고 26장 47절에 내려가가지고 12 중에 하나는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라 해가지고 입을 맞추게 돼가지고 예수를 팔게 돼요. 51절에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되는데, 다른 구절에 보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릴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리려고 온 자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거죠. 내가 저들의 죄를 속량하러 왔느냐 아니면 저 제사장의 귀를 떨어뜨리러 왔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속량하러 왔기 때문에 52절에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거 할 수 없느냐? 그러면 54절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 귀를 갖다 다시 붙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배반을, 가장 친했던, 자기를 사랑했던,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배반받을 때 내 속량할 수 있는 속량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67절에 내려가 가지고 7절에서 어떤 사람은 침 뱉어야 되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려야 돼. 이걸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량값으로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려, 이것은 우리가 당해야 됐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심으로써,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속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값 때문에 내 속죄값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68절에 막 조롱하게 되고 27장에 넘어가 가지고 27장 26절에 가게 되면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즉 바라바는 누구라고 주중에 배웠어요? 바라바는 내 자신이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못 박히는 장면이다. 그런 걸 우리들이 예수님의 속량값을 통해서 알게 되고, 28절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속량값은 옷을 벗겨지고 홍포를 입히고, 우리들이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면서, 각자 달라요. 예수님이 다양하게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찔리는 사람이 있고 이 부분이 성경 읽다가 용서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시 30절에 또 침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31절에 희롱을 당하고 옷을 벗겨가지고 다시 홍포를 벗기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로 끌고 가고, 38절에 넘어가가지고 38절에서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는데, 39절에 옆에 있는 강도마저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40절에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 자 네가 만 하나님의 아이들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막,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런 희롱을 다 당하면서 내 죄를 다 지금 속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속죄해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43절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조롱하고,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한 강도는 욕 안 했는데 44절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렇게 복수를 쓰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27장 45절에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서 오늘 밤에 일어난 일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는 장면까지, 여러분이 속량의 사람으로 산다는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 죄 짓고 있는 다른 사람을 대신 내가 속량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자리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내가 당하고, 그 침뱉음 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아가고 하는 걸, 가장 친한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하는 걸 막 당하면서 막 온몸에 막 못이 찔리고, 가시면류관이 찔리고, 내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당할 때 속량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자녀들의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들, 내 식구들의 죄를 속죄할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데 그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 못나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속량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 죄도 없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당한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도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체험하고 갈지어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체험하면서 막 옷벗김을 당하고 말이야, 옆에 있는 강도들이 막 그냥 자기 욕하고 그러면서 나중엔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는 것 같은, 우리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마지막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막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남편이나 뭐 자녀들이 교회 일치 안 나가고 막 그냥 불신자로 살 때 혼자서 막 집사 권사님 같은 여자분들이 혼자서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럴 때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게 뭐냐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언제 내 남편을 예수 믿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 내 시부모 예수 믿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요 정말 눈물이 나요. 근데 그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냐 했더니 예수의 눈물이더라고. 여러분, 이 눈물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의 눈물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예. 근데 자기 죄값으로 죽을 사람은요, 희한하게 죽을 때까지 자기 죄를 알지를 못해. 좀 이제 자기 죄 그만 끝내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죄를 감당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의 속량값에 점수를 매기고 속죄값에 점수를 매긴다면, 아마 조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도 매길 수 있지만 자기 식구들이나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기 남편이나 분명히 매길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그걸 영분별이라 그러거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 내 남편이 속량값을 지불하면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고 복을 받을 텐데, 근데 이 남편이 속량값을 지불을 못하는, 왜? 지죄도 하나 해결 못했는데 누구 속량값을 자기가 지불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더 눈물로 부인이 기도해가지고 이 남편이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처럼 의롭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 생활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요,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감당하는 예배까지 가는 그런 남편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면 그때 이제 속량이 확 일어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죄도 없는데 고난을 받고 사는 많은 교우들을 보면은 나도 마음이 아프죠. 왜 이렇게 고난의 끝이 없는가?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고난 때문에 교우들을 위해 또 기도하시더라고. 그분은요, 자기가 속량값을 다 지불하지 못해서 애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을 보는 그분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속량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막 기도의 양을 채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 중에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저 나이가 60 되면 선교지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더라고. 나에게 그런 질병이 없었다면, 나에게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철드는 생각을 우리가 했겠어요? 뭐 먹고 살기 좋은데 그냥 70, 80, 90이든 뭐 살 때까지 살아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아무것도 속량 안 하고 죽으려는 사람들이 이상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도 내 죄를 속량하다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요, 그것이 확 깨달아지면 왠지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가지고 나도 속량값을 지불하고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딱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속량의 값을 지불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난 다 감당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으니 난 다 감당할 수 있어.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면 이사야 53장에 가가지고요, 53장에 가가지고 5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가가지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속량값을 지불하는 사람, 오늘 새벽에 읽었던 구절이에요. 속량값을 지불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저 사람의 모든 허물을 내가 담당해야 되잖아. 허물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찔리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있어서 찔린 것은 내 죄 때문이니까 저 사람의 허물 담당 안 합니다. 저 사람의 허물 담당하려면 내가 죄 없는데 찔림을 당하는 거는 누군가의 허물을, 내 남편의 허물을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상했을 때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이고,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지? 내가 징계를 받았을 때 저쪽에서 평화를 누리고, 내가 왜 채찍에 맞아야지? 채찍에 맞는 고통을, 신용은사자들은 저 옆 사람의 병을 고쳐줄 때 내가 채찍에 맞는 고통을 당하는 게 그 질병이 나를 통해 빠져나간다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3일씩 4일씩 막 금식시키는 거야, 신용은사자들은. 예.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5절은 속량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꼭 읽어야 되고 외워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가 찔린가, 상하는가, 징계를 받았나, 채찍에 맞았나, 이 네 가지가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내가 감당하는 은사자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은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많이 아프고 자녀 문제도 많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질도 어려워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근데 나 가난해, 나 힘들어, 자녀가 속썩여, 자녀가 지금 자폐아로서 집에 있어, 막 이런 경우들이 신유은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죄를 속죄한 후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그 길을 그분이 걸어가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꼼짝 못하게 자녀에게 병자를 주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못 누리고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살다가 갔지만은, 그러나 그의 죽음 뒤에 이렇게 보면요, 죽고 나서 보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누렸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근데 세상을 떠난 뒤에 내가 보니까 하늘의 면류관이 엄청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속량값을 지불하는 그 고난은, 속량값을 지불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병 고쳐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사역해야 되겠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누리다 가셨는데, 가신 다음에 보니까 그때 간 다음에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늘의 면류관이구나. 우리 서혜경 선교사님이 60대 초반에 떠났습니다. 근데 난 진짜 그런 생각하면 난 하나님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부르키나파소 유일한 선교사인데 그분이 가버리면 그 아프리카 그 굶고 있는 애들 누가 먹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큰 솥에다 밥 해가지고 다 그 애들, 유치원이 몇 개인데 그
뭐 수천 명 되겠죠. 애들 유치원 다 합치면 그 아이들 다 먹여야 되는데 밥 해주더니 선교사가 갑자기 위암 걸려서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다른 사람을 데려가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저 부르키나, 그러니까 그 남편은 뭡니까? 아들도 선교지에서 죽었지, 자기 부인도 죽었지. 그 남편은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 그 남편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아들 죽고 부인 죽고, 선교는 실제로 여자가 했으니까 이제 남편이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래서 내가 그 서혜경 선교사는 죽었지만 거기다 문자를 보내놨어요. 그래도 부르키나파소 선교는 계속하고 계십니까? 근데 답변이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핸드폰은 없었나 보더라고. 근데 이게 뭐예요 대체? 그런데 우리로서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데 하나님은 손해보는 건 아니고, 근데 서혜경 선교사는 손해본 게 아니더라고. 그 자기가 90년, 그러니까 35년 아프리카 사역했던 그 열매가 하늘나라의 면류관으로 있더라고. 그 불쌍한 나라의 모든 죄값을 자기가 감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속량값을 자기가 지불했잖아. 연약한 여자가 속량값을 지불했잖아. 아들도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속량값을 자기가 지불했잖아. 그러면 남은 게 뭐냐 이거? 남은 건 면류관이다 이거야. 할렐루야. 남은 건 하늘의 상급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힘들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천국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더 큰 목적,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나를 먼저 데려가십니까? 제가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시흥에 있는 병원에 갔을 때 그러면 빨리 수술 받아야죠. 그러니까 와, 또 믿음이 대단해. 목사님, 저는 수술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시면 뭐 이거 아니라도 데려가고 그냥 위암이라는데 그냥 있는 채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가버리더라고.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더 깊은 목적을 바라요. 그럼 뭐 먼저 갔으니까 믿음이, 서혜경 선교사가 믿음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그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경거리로 삼으셨지만 그분의 십자가로 그걸 이기셨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뭐냐? 부활을 예견하는 것이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내가 내게 주어진 속량값을 지불하고 부활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더 깊은,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속량값을 이렇게 얘기해. 에베소 1장 17절에 속량값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것을 깨달을지어다. 지혜가 있고 계시의 정신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것을 깨닫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속량의 능력은 각자가 힘이 있어가지고 무거운 돌을 들 수 있는 능력만큼입니다. 나는 요 정도의 돌멩이밖에 못 들어. 힘이 약해. 어떤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그 무거운 돌멩이를 번쩍번쩍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힘이에요. 내 속량값만큼 내가 몇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된 것이고, 나는 몇 사람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고 천국의 면류관과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이 미래 면류관과 지금의 속량값과 같은 값입니다. 내가 나 돌멩이 하나도 못 들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천국으로도 나 안 들고 갈 거야, 편안하게 갈 거야, 가면은 면류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힘들지만 이걸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는 몸뚱아리가 작지만 이 큰 돌을 들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의 죄를 내가 속량하게 하시고, 수많은 단점과 약점과 질병과 죄악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속량할 수 있어. 이게 속량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천국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죄질 것을 알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대신 감당할 속량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들의 죄를 속량하다 가야지. 아니, 한 시대에 살다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사니까 그냥 자기의 힘을 다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다 먹이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인도에서도 제일 못 사는 섬에 가가지고 저들에게 같이 예배 드려지고 먹을 것을 해주고, 그리고 가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속량값을 크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가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큰 고난으로 사는 사람, 비록 그는 많은 걸 누리지 못했고 조상이 물려준 것도 없이 그냥 가난하게 산 그런 속량값만 지불하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재능을 주고 많은 축복을 줬다면 저 사람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 갔을까, 속량하다 갔을까. 아, 저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그렇게 보니까 천국의 문이 그에게 열려 있고 그는 진정한 부활을 누리더라고요.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누리다가 갔지만 그 사람은 내가 볼 땐 속량값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누린값은 없어요. 누린값은 없어. 근데 속량값은 대단해. 그래서 천국으로 이어지죠. 서혜경 선교사 같은 경우는 정말 누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프리카로 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틀어주는 통성기도 음악 요즘 바꿨잖아요. 그게 이제 황금정교회 기도 음악인데, 그 서혜경 선교사가 그 황금정교회 다녔다고. 내가 황금정교회 부흥회 갔을 때 만났거든요. 1990년도에 1990년도에 만난 36년 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음악에 조예가 깊어서 이제 띵땅띵땅 울리는 게 막 드럼으로만 같이 연주하는 게 아니라 신디 한 대로 연주하는 거예요. 한 신디 한 대로. 드럼도 자동으로 드럼 나오고 막 하는 건데, 그걸 황금정교회에서 만들었거든. 그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야, 1990년도에 정말 내가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빚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교회 바치고 4층에 교육관 칸을 막아가지고 거기 몇 가정에 들어와 살았거든. 그런데도 빚을 못 갚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돈 벌러 가겠다 그래서 부부가 아프리카로 떠났거든, 그때. 근데 돈 벌기 뭘 돈을 벌어? 못 벌었지. 그러니까 교회에다 헌금을 송금해야 되는데 이 재정 부장 부부가 헌금도 송금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행값도 없어. 죽치고 남은 게 35년이 지난 거죠. 죽치고 남아서 선교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교비 1원도 안 보냈어. 보낼 사람도 없고. 아니 뭐 신학교를 나와야지 누구한테 가서 선교비를 요구하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1원도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고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니 이분은 믿음의 길을 갔는데, 이분은 선교사인데 왜 이분은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이렇게 고난의 길을 당해야 돼? 근데 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잠깐 근심하지만은, 이 잠깐이라는 것이 시험을 하나님이 몇 초만 주고 몇 분만 주고 잠깐으로 끝내겠다는 그 시간의 잠깐이 아니에요. 시간의 잠깐이 아니라, 아니 그 유대인인데 예수 믿고 난 사람이 그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죽을 때 잠깐 근심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평생 근심하게 했고 평생 가난하게 했고 평생 아프게 했다고. 이 잠깐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면류관에 비해서는 여기서는 너무나 그 고난은 적은 거다. 그것이 속량값이다. 그 고난을 적다고 나 저거 감당할 수 있어 할 때는 속량의 은혜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속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지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내가 예수 안 믿는 조상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량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 죄를 속량하시려고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밤에 십자가 못 박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만은 잠깐 근심, 이건 잠깐이나 마찬가지다. 20년 근심하고 살았지? 아니야, 그것도 잠깐이야. 50년 근심했어? 그것도 잠깐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영원한 세계를 생각해봐. 잠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서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 왜 크게 기뻐합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유경 선교사님은 지금 천국 가가지고 크게 기뻐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부르키나파소 누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선교하냐? 후계자도 없는데, 지금은 일대 선교사들 이후에 후계자들이 어느 선교지나 다 없습니다. 이제 다 원주민들을 키우는 수밖에 없게 됐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근심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고 있어요. 그게 고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 눈물을 또 흘립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건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압력입니다. 내 존재 전체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 후에 영광의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잠깐이라 부르는 거예요. 고난의 강도가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짧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면류관, 내가 영원한 면류관을 쓸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오늘 저들을 위해, 이 고난은 속량의 고난이에요. 지금 베드로에서 말하는, 베드로 1장 6절 7절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속량의 고난이에요. 내가 죄 가지고 내가 죄가 많아서 지금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속량이에요. 속량. 저들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거를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고난의 현실, 그 베드로서 지금 읽어드린 1장 7절을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요, 그 고난의 현실을 보면서,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 바로 이거죠. 지금 내가 속량값을 지불하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후에 영광을 받습니다. 무덤 후에 영광을 받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보일지어다. 예수님도 그걸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귀한 것이 체험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연단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게 싫어서, 나 속량값 나 지불하지 않아, 나 이 고난 싫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돼? 하나님, 죄를 좀 때려주세요. 죄 좀 죽여주세요. 만약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속량의 죄값을 치르는 자로 예정하신 것이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통에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한 고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 의미는 심지어 내 남편이 죽는 날까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 하늘의 상급은 쌓인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절대 나는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30년 기도했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상급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언제나 선한 것이고, 언제나 우리는 방향성이 있어요. 어디론가 그 면류관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매일같이 내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내 자녀를 위해 매일같이 눈물 흘리는 것이고, 그 깊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실 때 지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칠 때는요, 기도를 하는데 막 메아리처럼 느낄 때가 있고, 또 성경 말씀 설교가 어느 때만 안 들릴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되고 방언도 안 되고 지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두신 목표는 나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줘서 나를 완전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지만은 깨닫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보여질지어다. 우리가 고난과 연단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믿고 계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날이 곧 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받는 연단이나 고난은 죄 없이 받는 것일수록 더욱더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도구고 버린 것이 아니라 선택의 흔적이고, 할렐루야. 불 속에 던져 넣지만은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놓고 던진 게 아니더라고. 잡고 계시더라고. 용광로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빠졌지만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시더라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죽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눈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시면서 나는 기대하기를 우리들의 속죄값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을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 이런 사람은 감당 못해. 나는 속량값이 요거밖에 안 되거든. 난 그릇이 요거밖에 안 돼. 그릇을 또 다른 말로 헬라어로 말하면 그릇은 그릇이 됩니다. 그릇. 너무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버렸네. 그릇이나 그릇이나 거기지 뭘 가지고 또 헬라어 히브리 알 필요 뭐 있어. 그릇. 근데 자, 이제 우리는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십자가의 고난이 체험될지어다.